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부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슴푸레하게 아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며 내가 듣고 믿고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인데 복음의 주요 내용은 성육신, 십자가 죽으신 부활, 또 승천 재림, 이 5가지 요소입니다. 부활이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음에서 깨어나다, 일어나다, 다시 일어서다, 무너진 상태에서 똑바로 세워지다, 회복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활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의 증거는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5가지 핵심만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빈 무덤. 두 번째, 수위가 캥키지 않고 동굴 무덤에 그대로 있었음.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이 여자. 네 번째, 비겁하게 도망갔던 제자들의 변화와 순교. 5번째,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우리들의 변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알고 부활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활의 의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라는 겁니다.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하는 말이 참 중요한 전환적인 말인데, 부활이 없다면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죽음은 끝장이고 믿는 사람들은 헛것이 믿고 살았으니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둘째 부활, 셋째 부활, 계속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열매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열매라도 심겨지면 계속해서 열매가 이어지고 이어집니다. 봄철이 되어서 씨앗을 뿌리면 씨가 다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예약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21절부터 23절에서 사망과 부활의 과정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담의 후손,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새 아담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활의 순서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죽었는데 부활하느냐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오직 현실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 우리의 가족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원수를 물리치시고 왕노릇하는 의미입니다.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원수를 물리치시고 왕노릇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리고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인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고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과 불신적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심판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왕노릇 하시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27절과 28절은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범위를 알려주고 있는데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기 발 아래에 두셨다는 하였는데 만물을 발 아래에 두었다는 것은 만물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이에게 그중시키는 이는 그 중에 들지 않는 것이며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만유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고 사망의 원수까지 없애버리시고 왕노릇 하시는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만유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왕노릇 하시지만 만유의 주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왕노릇 하면서도 왕위에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원수를 물리치시고 왕노릇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으로서 사단 마귀의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사망의 원수까지도 심판하시고 왕처럼 다스린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모든 원수를 이기고 왕노릇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죄의 원수, 사망의 원수, 사단 마귀의 원수, 하나님을 비방하는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많고 강할지라도 어떤 원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게 된 승리가 어떤 승리인 것을 선포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나 권력자나 누구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왕노릇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또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왕노릇 해보았습니까? 우리 각자는 자기 집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왕노릇이란 왕처럼 산다는 뜻인데 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행합니다. 사실 우리는 왕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요즘 왕사남 영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영화가 큰 인기를 끌어서 관계 1,500만 명을 넘어서 국민 4분의 1 정도가 본 영화인데 왕에서 쫓겨난 왕과 잠깐 사는 것도 그 마을에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것을 보여주었는데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왕노릇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짜 왕사나 왕사녀인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도 왕노릇하며 살아야 합니다.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서 만들어서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열심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참된 삶을 살게 하는 의미입니다. 29절 34절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참된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신앙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부활하도록 대신 세례를 받았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활을 믿기에 언제나 위협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맹수와 싸우기도 하였고 날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고 아무리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먹고 놀지 않고 선한 행실에 힘쓰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은 바울 자신의 삶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는데 나는 부활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솔직히 나는 날마다 죽을 위험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슬픔이나 위험이나
또 위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고 지혜롭고 참된 삶은 무엇이며 아름답지 못하고 미련한 거짓된 삶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아름답고 지혜롭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참된 삶인지 알지 못하면 그 반대의 삶을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름답지 못하고 미련하고 거짓된 삶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망의 원수의 앞에 쩔쩔매고 이어받아고 피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예민하며 사는 것이고 악한 동무들과 먹고 마시고 행실을 더럽히는 것이요 죄 짓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참된 삶은 죽음의 슬픔을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어가다고 물러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심령을 가지고 살며 맹수와 더불어 싸우기도 하고 악한 동무보다 선한 동무와 선한 일을 함께 힘쓰고 깨어 의를 행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이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지혜롭고 참된 삶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좋게 되고 참된 삶으로 열매를 맺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부활주를 지키면서 한두 가지라도 결심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름답고 지혜롭고 참된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쪽으로 꾸미고 우리의 몸매를 맵시를 좋게 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내면적으로 삶 전체적인 아름다움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건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부활절에는 내가 전도한 분이 세례를 받게 되고 나의 동무들이 선한 동무들이 되어서 교회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아름답고 지혜롭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내가 부활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원수, 사단 마귀와 귀신들,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들, 또 모든 이 최종적인 원수인 사망의 이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왕노릇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여왕처럼 왕사남과 왕사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이 많은 세상, 이혼과 이업이 많은 세상, 거짓과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어떤 절망적인 일이나 위험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물러가지 않고 또 제약된 것을 멀리하고 부끄러운 것을 멀리하고 오직 용기 있는 믿음으로 아름답고 지혜롭고 참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부활절 맞이해서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더욱더 아름답고 지혜롭고 참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가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은혜가,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이 부활절에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끔 전도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